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그 지난번에 화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 이제 두 가지 남은 거 이제 그걸 전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다시 또 깨우시길래 또 왜 깨우시지? 이렇게 일찍 늦게 잤는데 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일단 좀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다시 좀 복습하고 나머지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가 그 전에 나눴던 지난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까먹잖아요. 그죠? 한 주 한 주 지나면 금방 말씀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나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사도도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에 보니까 그 베드로 사도도 다시 너희들이 그 진리를 알고 이미 알고 그 섰는지도 아는데 그러면 할지라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한다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삶에서 적용되지 않고 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아는 것이 체득되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한 말씀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뀌는데 수 없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로마서를 그동안 또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서의 박사가 되셨을 거라고 저도 믿지만 이미 다 아실 거고 저보다 더 훌륭한 알렉산더 쿠리안제님이 이미 가르치셨기 때문에 뭐 또 제가 더 덧붙여 가르칠 게 있나 싶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믿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그 개개인의 삶, 교회 또 아니면 사회에서 나타나는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론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로마 성도, 로마 교회에 쓰여진 거죠. 근데 이것을 왜 썼을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체계적인 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신학을 저희 마음속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길 때 이것이 필요한가 바울 사도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얘기하죠. 낱낱이. 이 어느 대주석을 보니까요. 1장부터 3장까지를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마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인류를 고소하고 있는 검사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진짜 그 주석에 있는 그 주석이 너무나 표현을 적절하게 잘했다 생각했어요. 예? 그분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달라스 신학의 그 학장을 지내십니다. 오랫동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예, 그분이 남기신 말이에요. 그 학장님이. 반복해서 읽으라는 말을 4번이나.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가 진리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된 말씀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읽고 또 읽거라 한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인류 그들이 교육을 받았든 교육을 받지 않았든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든 이교도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그 모든 인류를 바울 사도는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죠? 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잘한다, 옳다고 박수 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회개치 않는, 불어 회개치 않는 이 악한 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발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 이 세상엔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뭐예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다고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없다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1장부터 3장 내용을 보면요, 막 그냥 가슴이 뛰죠. 왜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의인이 되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놀라운 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아니면 우리 이 신자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인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의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바울 사도의 이 심장의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복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일생에 그렇게 역사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부터 8장은 우리가 구원의 열매로서, 6장이 뭡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다는 놀라운 사실. 7장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 그런데 우리 안에 시퍼렇게 육신, 자아가 살아있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8장에서 놀랍게 성령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런 새로운 신자의 시스템을 얘기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 놀라운 칭의의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복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앞에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놀라운 로마서의 복음, 할렐루야. 그죠? 9장부터 11장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선택과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바울 사도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게 입증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한 뒤에 얘기하는 것이 12장 1절, 우리 적용 시작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죠. 12장 1절 2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서 얘기했죠. 이 모든 것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죠? 방금 제가 이 서머리를 좀 했는데 로마서에 이 모든 걸 들었던 이 성도들이,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했어요. 뭘 권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뭐
좋을 때는 드리고 말 때는 뭐 그냥 침체해서 빠져갖고 못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말, 우리나라 말 여러 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복하라, 복종하라, 전적으로 드려라, 헌신하라, 뭐 여러 가지 말로 번역돼 있어요. 자, 근데 이 헌신이 어떤 헌신입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려라 할 때 바울 사도가 그 말하는 건, 아우 드리기 싫은데, 아우 갈등하는데, 양손에 떡을 놓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한테 드려라가 아니라, 헌신하라 할 때 이거는 즐겁게 헌신하라, 즐거이 헌신하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냈어요. 아무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물로. 왜? 이게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무것도 그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드리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 뭐 짧으면 70, 뭐 오래 살면 80, 뭐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요즘은 근데 오래들 사시더라고요. 90까지도 살고 100세까지도 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야 100세인데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뭐냐? 우리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즐거이 헌신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일까요?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니면 자기 집을 처음으로 샀을 때? 제가 아직 집을 못 사봐가지고 그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다가 뭐 아니면 새로운 자동차를 탁 뽑았을 때?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이거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순봉할 때, 하나님을 순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 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근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꼭 그렇게 해. 그래, 지난번에 했잖아. 근데 또 해.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도? 뭐 이렇게. 예? 예전에 인도원교회 개척 나와가지고 막 1년에 한 번씩 예배당 옮겼거든요. 막 하나님이 막 그냥 영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물론 맨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좁았었어요.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한 2년 뒤부터 영혼을 보내주시니까 교회가 너무 좁아.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거기 조금 넓은 데로 가니까 금방 차버려. 예? 그러니까 또 이사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층 전체를 썼어. 근데 그것도 금방 찼어. 그러니까 2층을 써야 돼, 복층으로. 예? 그럴 때 막 어떤 성도들 뭐라 그러냐면, 뭐 이렇게 교회가 욕심이 많어. 적당해요. 우리 뭐 불편해서 살 수 있어요. 왜? 이거 매년 헌금하라고 하니까, 건축 헌금을.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죠? 제가 예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코로나로 집에 있다고 뭐 불쌍하다고 안산동부의 김한시 형님이 저를 불렀어요. 부부가. 저 부부로 오라고 그래서 또 어딜 가실까?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탈에 차에. 그래가지고 어디 지방을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가는데 그 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인데, 와, 이 자매님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 구원받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지방에 있는 형님이 믿음으로 결혼해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딱 구원받은 형제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1년 딱 나오시더니 교회를 안 나오시던데, 그리고 술을 계속 먹고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살이하고 여태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데 술만 먹으면 아래껏 년, 아무것도 모르는 년, 맨날 이런 소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은 인생에 힘든 거, 거기다가 남편이 아직도 주님께 안 돌아왔어. 그리고 이분이 그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자기가 가족을 돌보는 거야. 시어머니 이제는 그 치매 오셔가지고 그 똥오줌도 받아내. 남편은 그 책임을 안 져. 근데 무슨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을 번대요. 시급에 뭐 제일 싼 거로. 그 100만 원에서 자기 시어머니 요양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오전에 왔다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는 게 40만 원 나간대. 그 60만 원 남잖아요. 그걸 생활을 해야 되잖아, 애들하고. 근데 거기에 무슨 열린문 또 무슨 이렇게 해갖고 뭐 홀사모 해갖고 그걸 다 이렇게 해서 얼마씩 다 또 후원한대. 그럼 얼마 안 남잖아 거기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밥 먹으러 간대. 참 미치겠더라고. 내가 사드려야 되잖아. 그분보다 제가 100번 낫죠. 그 자매님보다 100번 나요. 그 자매님 간증을 들었는데 선교사가 창피해. 그 집이 너무 고생해. 매일매일.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 예. 돈도 더 없어. 근데 이 자매님이 식사를 대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죄송스럽고 너무 힘들고 막 이랬는데 주님이 이 자매님 마음속에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 표현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정말 감사가 됐어요. 감동이 되고. 이 자매님을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에 한 명 있는 자매님이래. 그러면서 이 형제님 더 농담이 재밌는 게 각 지역마다 이런 자매는 하나씩 있으면 좋겠대. 그러면 아무데나 가서 다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농담으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냐 이게 참 놀랍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난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즐거이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열정과 그 헌신 하나님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준석이가 이렇게 휴가 나오면 되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할 텐데 꼭 휴가를 나오면 분당을 가고 또 제가 여기 안식년 나와 있는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분당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 불렀어요. 네 이놈 분당교회에 무슨 꿀을 발라놨냐. 왜 맨날 거기 가서 교제한다고 그러고 자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엄마 아빠 볼 날도 얼마 없는데 내가 막 이제 뭐라고 했는데 아빠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있는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러 간대. 예전에 얘가 CTI를 졸업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국구로 많은 형제들 사귄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근데 너무 자주 가니까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들 만나면 살아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야. 살아있는 걸 느껴? 그게 뭔 소리지?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집에 한번 오라 그래봐. 같이 느끼게. 그리고 아내가 맛있게 월남쌈을 막 준비해가지고 그 형제들 몇 명을 불렀어요. 제가 식사를 잘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 형제들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이. 그런데 다 좌절을 맛봤어요. 놀랍죠? 예? 너무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장로 형제인데 안 알아줘. 이걸 보니까 마치 제 젊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래서 한 아이는 호주에 가서 지혜로 가서 막 훈련받다가 얘가 뜨거워진 거야. 그래갖고 본교로 돌아가가지고
왜냐하면 호주는 사람 몇 명 없으니까 막 시켜 먹거든. 거기는 그 외국 교회 막 칭찬해주고 막 격려하고 막 주님 일을 앞장서서 한 거야. 막 거기 장로님들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본교회로 딱 돌아오는데 또 그런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안 시켜. 그리고 뭐 무시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가 실족한 거야. 실족한 형제들이 실족한 형제가 그 분당으로 갔어요. 난 모임을 떠날 거야. 및 주님을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갔대요. 근데 그 분당 두 형제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 말을 안 하더래. 형제가 다 받아주고 직장 취직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형제가 회복이 일어났어요. 또 한 형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너무 주님 위해 살고 싶었대. 네. CTI 졸업하고 나면 뭐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시킨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사 자리가 났는데 다 준비해놨대. 체육 선교. 몸만 오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님들한테 가가지고 형님 몸만 오래요. 주님 뜻인 것 같다고. 이것도 막으실래요? 이랬대.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래 기도해보자.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마음이 실족돼서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때 이 형제가 주님 앞에 깨달은 게 뭐냐면 와 내가 얼마나 같지 않은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막 뭐가 된 것처럼 막 그 수요 모임 메시지하거나 뭐 할 때 막 그냥 잘난 척했던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와 이런 감정 듣는데요. 뭐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겠더라고. 정말 도전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내가 그 분당 형제 두 형제를 보면서 야 분당 교회가 미래 있다. 이 두 형제를 인해서. 왜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즐거이 헌신하겠다는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 지역교회 하나가 부흥이 안 됩니까? 나라가 바뀌는데. 전 너무 기뻤어요. 이 형제들이 헌신하고 싶어요.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형제가 있어야 장로들도 장로가 됐을 때 예전에 하도 밟혔으니까 좀 야 니들 안 돼 아직 좀 기다려 이런 거 좀 해볼 텐데 그잖아요 장로 형제님들. 요즘 청년들은 그런 형제들이 없어.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 살죠? 헌신하고 싶어요. 막 진짜 당장이라도 내가 막 선교 나가고 싶고 아니면 당장이라도 전심사역 하고 싶어요. 이런 형제들이 찾아와야 이 형제를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잘 붙들어서 성숙시켜서 할까 이럴 거야 아니에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밥을 먹였는데요. 그 한 형제가 집이 한 300km 이상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안 보내더라고요. 형제들이. 그 두 형제가 월차를 내가지고 손수 운전해서 그 형제를 300km 이상 되는 형제를 데려다 주러. 형제 사랑. 30km만 돼도 좀 바쁜데 300km 이상 되는 데를. 제 이름을 얘기하면 너무 이게 유명한 형제들이라 뭐 대충 다 아실 것 같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형제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준석이한테 자 언제든지 가라. 그 형제를 만나라. 그 영향, 그 뜨거움, 같이 그 열정을 받아라. 그래서 그런가 이 녀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 한동대, 뭐 공대를 가느니 좀 주님 위해서 아예 사는 게 어떨까요? 저한테 까불지 마. 너 공대 공부하기 싫어서 지금 주님 위해 살겠다고? 안 돼. 물론 아닐 수 있어요. 진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진심인 걸 믿기 때문에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해. 그랬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라. 그리고 좋은 직장을 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토요일 주일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그리고 너무 많이 일을 시키지 않은 직장. 그러면서도 먹고 살 수 있게 월급을 주는 직장.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네가 똑바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직장 가서 쓴맛 딴맛을 봐야 된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외롭고, 그 모든 걸 쓴맛을 봐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믿음의 훌륭한 자매랑 결혼해서 애도 낳아보고, 그래서 그 갓난에 힘든데 2명, 3명 끌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직장이 힘든데도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하고,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치지 않고, 그때도 그 생각이 안 바뀌어서 주님에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인도원교회 장로 형제님들 중에 누군가 형제 사역했으면 좋겠어 할 때까지 기다려라 했어요. 아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물론 제가요, 신학교 좋은 미국 유학 달라스 같은 데 갔다 오고, 그 자격 있는 목회자라고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신학을 하고 뭐 누구 세상에도 내놔도 그 교회 담임하는 그 목회자가 이거 다 모든 걸 다 했다, 뭐 이렇게 명함을 내릴 수 있고,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은 해야 돼요. 박사도 해야 되고요, 책도 써서 많이 알려야 돼요. 영향도 미쳐야 돼요. 저는 안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신학교를 맞춰갖고 지식적으로 충분했다고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삶을 주님 다루시고 그 인격을 다루시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신학교를 갔다 오면 이미 이게 뭐가 다 벽돌이 올라가고, 그렇게 뭔가 자기가 자격 있는 사람이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 수년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를 졸업한 형제님들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거기 가도 그냥 쓸데없는 것만 배워. 그러잖아요. 모임 초기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형님들이 아름아름 다 가셔. 다 하고 있어. 웬만하면 뒤에서. 물론 드러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해야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자격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 게 자격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그러는데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제가 젊었을 때 예전에 그 우리 교회 장로하던 아주 굉장히 탁월하신 형님이에요. 그 형님이 전 개인적으로 뭐라고 막 야단도 치고, 형제는 사역을 해야 돼 하고 이러시는 형제님이었는데, 형제 사역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경건서적을 참 많이 읽어야 돼.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들었는데, 저한테 그게 참 큰 약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신학교는 안 가봤지만, 그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신학교 교수들이 쓴 책들을 평생의 저작을 읽으면 그 강의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이분의 강의 한번 듣고 싶을까? 그러면 인터넷 책들 쭉 나와 있잖아요. 정말 좋은 교사들 책들을 선별해서 얼마든지 읽고 교제할 수 있어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안정되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정규직, 그러다 보니까 철통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에 진짜 이 수많은 사람이 매달려서 공무원, 나라에서 녹을 받는 공무원, 진짜 안전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세속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직장 생활할 때 그때는 이제 뭐 제가 프리랜서로 레크처 강사를 했었잖아요. 네트워크나 이런 다단계 회사 돈 많이 주기 때문에 가면 프로그램 진행해요. 마이크 잡고 하면 돈 많이 줘요. 현찰로 줘요. 그 사람들 따박따박. 예. 그러니까 막 거기 가면 막 그냥 저기 무슨 뭘로 세요. 돈을 그 은행처럼.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돈 다 걷는 거거든. 오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강의 딱 끝나면 봉투에 막 10,000원짜리로 팍 해갖고 쫙 해서 줘요. 어우, 짭짤하죠. 근데 이분들을 보면요, 눈이 미쳐 있어요. 광기에. 돈신에 아주 돌아버린 거예요, 이성이. 요즘은 어떨까요? 젊은이들, 청소년들, 연예인들에 미쳐요. 다 연예인 하고 싶어요. 맨날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슨 어떻게 뭐 고난을 뚫고 뭐 안 되는 나중에 떴다 쓸데없는 소리죠.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탑에 올라가는 것도 정말 로또의 확률이지만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거기 있을 수도 없어. 금방 내려와야 돼요. 어떤 신학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가면 하나님 없이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할 거다 그랬어요. 맞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 허상을 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헌신되어야 될까요?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내 몸을 드리자. 헌신하자. 언제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거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들으면 오늘. 그죠? 특별히 청년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열정이 높은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자매님들이 인격적이셔서 대답을 하네. 아멘! 이렇게 교파교회 같이 생각하셨는지 안 하는데 이게요, 아멘 하면 이게 화답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이 지식, 말씀이 그렇지, 화답해야지. 그런 거야. 아멘. 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내가 결정하겠어. 이게 바로 아멘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좋습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예, 헌신하십시오. 언제요? 당장. 두 번째가 뭡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꿈, 비전, 이 세상의 죄악을 따르지 마라. 모방하지 마라. 물들지 말라. 분리되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시린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의 나시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별될 수 있냐? 헌신한 사람이. 산 제사로 드려야 구별될 수 있어요. 우리는 뒤집어서 제물을 드리는 걸 맨 나중에 하고 싶어. 근데 성경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그래야 구별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이 세상의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 중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건 이 시대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아이들 캠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미국 신학자가 쓴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는 통계도 없어요. 미국에 하루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루 동안 10대 청소년 여자아이들 1,000명이 임신을 한답니다.
24시간 동안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36만 5천 명이 임신한다는 거예요. 10대의 청소년들이. 수천 명이 마약을 하고 헤아릴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거의 한 10년, 7년 전의 기록인 것 같아요. 6명이 매일같이 자살한대요. 우리나라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는 자료도 없어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1000명이 임신하고 수만이 마약을 즐기고 6명이, 이제 6명도 아니겠죠. 더 늘었겠죠. 매일같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페미니즘이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 뭐 여성가족부 해가지고 무슨 막 그냥 이 정부 들어서 이 여권 신장은 정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 거, 다른 거, 동등한 권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자의 특성과 남자의 특성을 다르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근데 페미니즘은 진화론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거고 무생물에서 사람 된 거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꽤 오래된 수치예요. 미국에. 다른 나라까지가 아니라 한 나라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 아름다울 미자에 나라 국자를 써요. 하나님의 믿음, 신앙인들이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데 1년에 36만 5천 명이 임신을 해요. 더 할 거예요 아마 이제. 거기 몇 명이 출산할 거예요? 몇 퍼센트가 출산을 할까요? 그런 아이를. 그럼 10대 빼고 20대까지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그 엄마들이, 이 페미니즘은요, 여자의 권리가 중요해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원치 않으면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지운다 그러죠? 아주 굉장히 고상한 말이에요. 살인이잖아요. 살해하는 거예요. 이 미국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70년대에 낙태법이 통과됐대요, 미국이. 예. 그런데 할지라도 낙태법은 막 8개월, 9개월 임신되면 아이를 낙태할 수 없어요. 그때 아마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어요. 제한도.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전까지 미국에서만 태아에서 죽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인구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몇 명 죽었다고 전 세계가 난리죠? 예? 몇만 명 안 돼도, 예, 그 몇십만 명이라 해도 난리를 쳐요, 전 세계가. 근데 한 나라에서 수천만 명을 죽여도 이거 가지고 누가 울부짖거나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 우리가 어느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다 보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 왜? 대화가 안 통한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1세대, 2세대가 대화가 안 돼. 왜요? 이 진리가 상대적으로 배우거든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한 건데 상대지. 네가 말하는 것도 옳고 네가 말하는 것도 옳고 뭐 다 옳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아시죠? 레위인들이 심각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부족이, 아주 족속이 그 동성연애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부족을 씨를 말리는, 물론 조금 남겼지만,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 왜요? 각자 옳은 대로 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매스컴에서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해요?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 그게 정답이야. 원하는 대로 살아. 감정을 믿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갔다가 TV가 켜져 있었는데 그걸 뭐 하나를 봤어요. 뭐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닌데 그냥 봤어요. 뭐 형제님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황당해서 그때 보니까 어디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탤런트. 근데 결혼해가지고 잠시 은퇴를 하고 딸내미 하나 키워요. 그래가지고 뭐 아침에 뭐 밥 한 번 차려주고 그냥 뭐 애랑 좀 놀아주고 저녁에 애를 재우고 뭐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와인 따라 놓고 술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나왔던 그 여자가 옆에 있다가 어머나 얼마나 힘들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한테 왜 얘기 안 했었어요? 했더니 남편이 그랬대. 너만 애 키우냐. 뭐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이런다네. 그러니까 술 마셔야 돼. 이 세상은요 지금 육아가 힘들어라고 다 세뇌됐어요. 그러니까 애 안 낳으려는 거예요. 육아가 힘들어. 돈 많이 들어가.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자매님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남자들은 애를 낳고 싶어도 임신할 수도 없어요. 그죠? 생물학적으로. 아마 저는 미칠 것 같아요. 그걸 9개월을 이렇게 막 그 무거운 걸. 작년에 남원에서 한번 자매님 모셔가지고 우리 성교육 캠프를 했는데 진짜 애를 임신하면 그 몸무게가 되는 포대가 있더라고. 그 우리 교회 청년이 막 해보고 막 애도 먹여보고 막 젖도 먹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와 이거 30분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 맞아요. 대단해요.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모성애를 주셨어 하나님이. 그런 부성애는 없어. 그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고 잠언 14장 1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집을 세우는 특권을 아내에게 줬는데 그걸 안 해. 힘들다고. 힘들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사춘기는 다 대들어야 돼.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 고3이야. 그러면 진짜 특권이야. 엄마 아빠가 화가 나도 아무 말도 못해. 뭐야 이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하여튼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수업에 있는 책을 안 보고 다른 책을 본 거야. 야단쳤대요. 다 아시죠? 네. 근데 이 아이가 비관해 자살을 했대. 근데 법관이 뭐라고 결정했냐? 실형을 때렸어요. 그 선생님을. 이게 뭐죠? 그럼 뭐예요? 선생님 보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딴짓해도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훈계인데 애가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책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대요. 야, 이런 법이 이렇게 황당한 걸 보고 이 선생님이 자살하면 저 판사가 실형을 살아야 된다. 맞지 않아요? 지금 제가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중요합니다. 우리 감정을 하나님 주신 대로 잘 보호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이성으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감정이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어떤 이 감정의 오르락 내리락 이것으로 인해서 널듯이 뛰는 그 감정을 믿고 그 감정대로 네가 느낀 대로 살아라 하는 거짓말을 믿게 되면 이 온 세상은 미쳐버립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이 감정에 충만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힘든 거야 그냥. 왜 힘들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 안 해. 그냥 힘들어. 제가 또 어떤 아이랑 상담을 했는데 누구를 좋아해요, 어떤 자매를. 그러면서 뭐라 하냐, 감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입니까? 세상은 그래요. 누구 좋아한다 그러면 그래, 감정 그거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지. 맞아요?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가게 해야 돼요, 청년들? 그 감정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닌 내 육신적으로 나는 감정이라면 딱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산 제물로 드려버려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돼. 그런 감정은. 그 감정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신앙감정론을 기록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으면요, 감정에 대해 너무 잘 써놨어요. 존경스러워요 진짜.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수많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또 하도록 강요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견을 선택하거나 배제할 때 우리는 의지를 사용하는데,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떤 의지를 사용할 때 자기가 알게 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꺼려하는 그런 감정,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야. 이걸 사람들이 성향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성향. 그분은 그런 성향이야. 그잖아요? 그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권면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타락한 감정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내가 의지 결단할 때 뜨거운 감정이 안 일어나면 결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이 감정은 그냥 내 성향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싫은 건 아예 싫고 너무 싫어, 딱 싫어, 너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옳다고 믿을 때 이 감정이 제대로 된 건 뭐예요? 그렇지, 열렬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감정이 일어나야 정상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감정에 대해 두 가지 오해를 줍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진리와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사람, 사탄은 박수쳐요. 예를 들어서 막 오순절 막 주야 할렐루야 그러면 뭐죠? 사탄 되게 좋아요. 또 하나,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건 너무 유치한 거야. 아주 형식적이고 메마르고 싸늘한 거,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구별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온전한 감정이에요. 내가 메마르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신앙이, 우리의 이 감정이 올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하고 불완전한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깨닫고 묵상하고 얻어진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 나타나는 이런 열정, 감정,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지 구별돼야 됩니다. 나시린처럼.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없이 사단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수많은 이런 잘못된 속삭임, 교리,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느냐. 결국 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그게 뭡니까?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 변화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요건 감정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은 필링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모션 아니에요. 여기서의 마음은 마인드예요. 영어로 보면. 우리의 이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 어떤 것을 정보를 들을 때 생각하는 구조, 사람마다 다르죠. 이게 마인드셋이에요. 이것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오늘 막 되게 슬픈데 기쁘게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내 사상 구조, 사고 체계가 새롭게 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변화라는 뭐예요? 뭔가 형성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들어와 있는 가치관이 있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들어와 있는 가치관, 사고 체계가 각자 다 있어요. 요거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살던 그러한 예전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고 그다음에 믿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요즘 너무 많이 책을 읽었고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크리스찬 그 CEO가, 사업가가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 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 부,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황금탑을 쌓았어요. 근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간절하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사는 거 맞는데 그래도 이걸 다 제가 이 돈을 다 모으느라고 일생을 바쳤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천국에. 그래가지고 그 돈을 황금으로 바꿨대요. 금으로 바꿔가지고 백팩에 딱 넣어가지고 황금과 이제 천국 가서 써야지. 근데 딱 천국 들어갔더니 문지기가 딱 서고 있다가 그 꼴을 딱 보고, 아니 형제님 이렇게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묶고 들고 오세요? 천국 길은 황금인데 그것도 정금이잖아요. 정금 100% 순수한 금, 그걸 무겁게. 이 변화라는 건 실제적으로 제 영어 하나, 뭐 영어를 잘 아는 건 아닌데 이게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제가 이 청소년 메시 때 말씀을 쓴 건데 그건 뭐냐, 포메이션 된 게 트랜스하는 거, 바뀌는 거예요. 포메이션, 뭔가 형성됐어. 근데 형성된 게 바꾸려면 힘들어요. 형제님들 어때요? 뭔가 바뀐, 내가 이렇게 살던 패턴이 있잖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거 바꾸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 힘들어. 희생이 들어가고 대가가 지불돼야 돼.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아니면 몇 번 노력하다가 안 돼, 그럼 난 안 되나 봐, 포기하고 옛날대로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포메이션, 형성된 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답니다. 인포메이션 뭐예요? 정보, 데이터,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데이터예요. 성경적인 바른 지식, 데이터가 있어야 돼. 내가 뭘 믿어야 되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 먼저. 그래서 우리가요 다 믿는잖아. 믿어도 진짜 믿으려면, 제대로 잘 믿으려면 우리가 진짜 그 조지신학책 하나쯤은 진짜 제대로 읽어야 돼요. 우리 모임에서 나온, 새벽별에 나온 그 김홍렬 교수님 쓴 책, 좋은 책이 있어요. 물론 좀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읽어야 돼. 그거 외우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 차례 읽어서. 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뭘 믿고 있는지를 내가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이웃이나 친척들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리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 두 번째, 그건 뭐예요? 그걸 지식적으로 이해해야 돼. 한 번 읽었는데 이해 안 되면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정확하게 내가 마음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의 3요소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왜요? 데이터가 없으면. 뭘 믿냐고 물어보면 몰라. 그죠? 제가 몽골에서 우리 청년들 훈련시킬 때
막 말씀을 쭉 가르쳐주면 어우 다 안 돼. 오케이 나와봐. 내가 방금 30분 전에 가르쳤던 거 한번 형제가 다시 얘기해봐. 버벅거려요. 딴소리해. 내가 말한 거 아니고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 말한 대로 해요. 그죠? 전도훈련 해보면 어때요? 전도훈련 이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가르치고 자 해보세요 하고 둘이 짝져서 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죠?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건 정확하게 그 성경적인 견고한 지식이 있어야 돼.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이 지식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화답함으로 붙들고 신뢰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잠언 13장 1절이 확 들어왔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나니.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나니. 여기에 지금 3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 계시고 그 다음 세대, 아들 세대 있죠?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가 있어요. 맞죠? 인도원 교회가 이렇게 3대가 모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3대가 서로 똑같은 말을 하고 같이 이것이 교제가 돼야 돼요. 내가 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아닌데 어예요. 그랬더니 손자 손녀는 뭐라 그래? 에이 아닌데 이인데.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거만한 사람들은 꾸지람을 미워하고 싫어한대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1시간이 됐네요. 네, 죄송한데 제가 원래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1시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 길게 하면 신경질 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너무 오래 있으면 불안해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어쨌든 1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못했던 2가지 이 변화와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 이 의미 또 뭔지 이 2가지 부분도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됐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가지 배웠죠. 뭐죠? 헌신하라. 2번째 뭐예요? 구별하라.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즐거이. 그죠?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뭐로부터? 우리 세상으로부터. 예,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이 잘못된 걸 우리가 방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매일같이 드라마 보고 텔레비전 보고 신문 읽고 인터넷 읽고 뭐 하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모든 잘못된 거짓 정보가 밀려 들어와요. 우리한테. 이거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 유튜브로부터 그냥 계속 잘못되게 들어와. 어린애들은 또 다른 걸 들어와서 또 엄청 들어와. 그죠? 우리가 이럴수부터 구별돼야 돼요. 제가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선거 앞에 그 전에 제가 막 이렇게 유튜브를 좀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딸내미가 아빠 유튜브 너무 보는 거 아니야? 30분만 봐. 그러면 자기가 성경 2장을 읽겠대. 좋다. 그리고 제가 30분을 이렇게 시간을 재고 보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안 봐! 그래갖고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쟤한테 아빠 이제 지웠다. 너 10장 읽어라 했더니 바로 저한테 그거는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정보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지 아니면 함께 있지만 또 그 구별되고 믿고 있지만 거기 젖어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결정합시다. 적용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하기 위해서 또 적용되는 부분들을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그 이유가 저희들이 저희들끼리만 똘똘이 뭉쳐서 저희들끼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기신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자체가 힘들고 또 그러한 핍박과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는 삶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진리가 저희를 지키고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이런 비밀을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적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정말 자발적으로 즐거이 기쁘게 어저께 헌신했어도 오늘 또 헌신하는, 그리고 구별된 삶 살아가도록 저희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정말 청소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복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참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